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아휴, 열받아. 그럼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한 것보다 더 차가운 바다가 있는데 너무 냉정해. 냉정해가 더 차가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정쩡한 바다가 어딘지 아십니까? 뜨뜻미지근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사랑. 맞습니다. 너를 사랑해. 사랑해가 가장 아름다운 바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죠. 성경에 나오고 있는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에 대한 개념이 어떤 명칭이 잘 발달되어 있지를 않아요. 통칭적으로 해서 물이 좀 많은 곳을 가리켜서 양, 바다라고 그렇게 보통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고 해서 물도 많고 또 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에 대한 단어라든지 개념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물웅덩이, 저수지, 호수, 냇가, 개천, 시냇물, 강물, 바다 등 물과 관련된 단어들도 많고 개념들도 잘 발달이 되어 있죠. 여러분, 거의 1년 내내 눈에 덮여 사는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눈에 대한 이 단어, 개념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2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죠. 눈에 대한 이야기가요, 말이. 우리나라는 기껏 해봐야 한 10개 정도 될까. 근데 눈과 함께 살아가는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눈에 대한 단어, 눈에 대한 명칭들이 그렇게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눈이라고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떨까요? 눈에 대한 단어라든지 개념이 없어요. 심지어는 눈이 뭔지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 보니까 물에 대한 개념이 잘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이 무조건 많이 모여 있으면 양이다, 바다다, 그렇게 불렀던 거죠. 심지어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뜰에 있었던 제사장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통, 노수로 만든 큰 통, 그게 물이 담아놓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놋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다, 그렇게 불렀다는, 그 정도로 물에 대한 개념, 단어가 많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원래 호수지만 성경에서는 호수라기보다는 바다라고 부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 북쪽 지역, 즉 팔레스틴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헐몬산과 또 레바논 산의 만년산이 녹아서 그 물이 흘러내려서 이룬 거대한 담수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과 북으로 길이가 약 16km 정도가 되고요. 동과 서로 길이가 약 12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호수죠. 이 끝에 저 끝까지 보이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호수다. 요즘은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호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야기도 됐는데요. 근데 이게 거대한 호수다 보니까 마치 바닷물처럼 출렁거립니다. 보통 때도요, 파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200km가 낮아요. 낮은 골짜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북쪽 흘몬산에서 불러오는 그 차가운 바람과 또 동남쪽의 사막 지역, 유대의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무척 변덕스럽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벳세다 빈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사건, 주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다.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즉시라는 말과 재촉하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라는 말은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기가 무섭게 곧바로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말은 억지로 가게 하다, 강제로 가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즉시로 제자들을 강제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생기죠. 왜 주님이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러셔야만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약 두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았던 벳세다 빈 들판에 모였던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적어도 우리가 굶는 일은 없겠구나. 오병이어만 있으면 5,000명도 넘게 먹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5,000명도 넘고 12광주리에 거두니 예수님 우리 왕이 되면 적어도 먹는 문제만큼 해결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는 사람들과 함께 동조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어울려서 엉뚱한 집단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주님이 그 즉시 재촉하여서 그들을 억지로 강제로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벳세다 빈 들판의 사람들과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아멘. 예, 맞아요. 주님이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왕의 박해도 피하고 또 분별력이 없는 많은 군종들의 그 환영, 갈채도 피하여서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즉시 배에 태워 강제로 억지로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던 거죠.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강제로 갈릴리 바다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거센 풍랑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배가 이리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탄 배가 이리 육지를 떠나서 술이나 되었다. 요한복음 똑같은 본문의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면요, 원문으로 25 내지는 30 스타디오, 그러니까 약 12나 13km 정도 간 그 상태, 10km 넘게 간 그 10리 넘게 간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한가운데 지금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륵같이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갈릴리의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거센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곧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죽게 되었구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 대부분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는 이 거센 풍랑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 그들의 의지와 노력, 무용지물에 불과했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고병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 곁에서 제자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했겠죠. 고개가 빳빳해졌겠죠. 자기들도 모르게요. 자기들이 뭔가 된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된 것처럼 바람든 풍선처럼 그들의 자아가 부풀려지고 거짓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재촉하면서 강제로 억지로 밀어넣은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자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사건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죠.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본문 25절이죠.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밤 사경은 뭡니까? 밤 사경은 새벽 3시나 4시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벽 3시나 4시.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혼역에 저물 때에 배를 타고 갔는데 밤 사경이 되어서 예수님이 걸어오셨다. 한 10시간 정도 지금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이나 떠나 있었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시고 그 바다를 걸어서 오신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정말 오래 걸렸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따라오셨죠? 물 위를 걸어서, 그것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시간, 가장 물결이 거세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제자들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교만한 마음도 다 버렸겠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교만한 마음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허영심, 왜곡된 욕망들, 그리고 부풀려지고 거짓으로 만들어진 자아 다 날아가 버렸겠죠. 조금 후면 죽을 수도 모르는데 이게 뭔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자존심?
그딴 게 뭐 필요가 있습니까?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바다에 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다 내려놓고 있을 때,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살게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제자들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죠? 이런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이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면 놀라서 뒤로 자빠졌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무시하고 외면해버렸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우리 본문 26절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기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요 바다 위로 걸어서 자기들이 나오신 주님을 보면서 할렐루야라고 한 게 아니라 유령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령이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니까 헛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리를 걸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무리를 걷는 방법을 알고 있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무리를 걷는 방법. 이분이 설명을 해주세요. 논리적으로 이분이 한 말이 맞아요. 어떻게 하느냐? 예, 맞습니다. 물 위에다가 먼저 오른발을 딱 떼어서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립니다. 그러면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죠. 그죠? 설명하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중력의 법칙과 물리의 법칙에 의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물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 여러분, 무리를 걸어서 지금 주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신 주님을 봤을 때 얼마나 제자들이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령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워하고 놀라는 제자들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즉시라는 말이 나오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두 번 나왔으면 지금 현재 주님은 망설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절대 망설이는 법이 없으세요. 무서워서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남이, 내니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에 해당되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이것은 I am, who I am.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자기를 계시하시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 라고 계시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그렇게 계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잠
잠잠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시간 전에 이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 땅 위를 걸으실 수도 있고 물 위를 걸으실 수도 있고 하늘을 나실 수도 있고 이쪽 공간에서 저쪽 공간으로 공간 이동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면 육지든 바다든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여러분, 본문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주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자기 앞에 서 계신 분, 지금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서 계신 분, 그분이 자기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신뢰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 순간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의 용기가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지금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만약 그분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게 하소서. 베드로의 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로 정신이 팔려있던 배에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아니,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험을 하려고 하는가? 베드로가 제정신인가?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순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여러분, 이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오라! 여러분, 아직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잠잠해진 게 아니에요. 눈앞의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믿고 그 배에서 발을 내디딥니다. 그는 자기가 머물던 안전한 터전을 벗어나 자기를 가지고 있던 안전한 안의 세계를 깨트리고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중력의 법칙도 물리의 법칙도 다 초월하여서 물 위를 걸어가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다고 쳐도 베드로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아시고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재주,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감히 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이 계신 곳까지 갔으면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지를 못해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험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본문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배에서 내렸을 때, 배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가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정말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순간 베드로가 뭘 봅니까? 바람을 봐요.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를 봐요. 자기에게 현재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 풍랑에 침몰해버려요. 풍랑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졌던 거죠. 자기를 삼키듯이 다가오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확신이 흔들렸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라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게요, 물에 빠져가면서도 그냥 빠져서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주님에게 다급하게 외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참 놀랍게도 그런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이 그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셔요. 본문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31절 나오는 즉시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즉시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 하나의 사건에서 즉시 이처럼 우리 인생이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만큼 다급하게 그 즉시로 주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못 바라보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 항상 우리 향해 손을 내밀어 주세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 건져주신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기하게도 모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게 되죠. 언제 그랬는 듯이 갈릴리 바다가 온순한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을 잡아먹을 호랑이처럼 늑대처럼 사납게 부르짖더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자 그 험악하던 그 흉흉하게 뒹굴던 바다가 온순한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 앞에 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밀이에요. 누미노제. 신성하고 거룩한 것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압도되어서 다가오는 경외감. 바로 이 누미노제가 제자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배운 데가 무사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죠. 주님을 배에 모셔드리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안전하게 그렇게 도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치 이 사실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노래한 사람이 있어요. 시편 107편 29절과 30절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김영진 시인이 거센 파도를 잠재우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은 그친 바다, 폭풍과 높은 파도로 잠들 날 없네. 강과 호수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 거친 풍랑 속에 땀을 흘리며 울부짖네. 세상의 풍랑을 잠재우러 오신 예수님, 캄캄한 새벽 갈릴리 호수, 절망하는 제자들 앞에 호련히 물 위로 끌어오셨네. 풍랑과 파도 고요히 잠재우셨네. 세상의 거친 파도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오늘도 그 바다 위에 거친 풍파 가라앉고 고요한 평화 깃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은 여전하고, 아니 더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멈출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와 경제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향해 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오늘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안전 터전인 배에서 나와 우리를 가지고 있던 아래의 세계를 깨고 나와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비록 바다 위라 할지라도, 풍랑이 있는 바다 위라 할지라도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을 향해 발을 내디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길, 우리 모두가 모험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험으로 사는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우리의 지휘자가 되어주시고, 모험으로 나가는 우리 인생 항해에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밀어 넣으셨는지,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왜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갈릴리 바다,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즉시 한 번도 지체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해 한 걸음에 나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신뢰와 확신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늘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광풍이 아무리 거스다 할지라도, 우리를 삼킬 듯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굳세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